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역시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은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아멘. 예, 민수기 16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그 태도를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불평입니다. 불평.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합니다. 뭐 물 없다, 고기 없다, 만나 질린다, 뭐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 광야 생활 싫다, 가나안 들어가기 싫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물론 광야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뭐 힘들기는 해도 광야 생활에 자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을 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만나를 날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그 과정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좀 어려움도 견딜만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불평보다는 감사의 제목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광야 생활 내내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훈련 없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의 훈련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은요 훈련하지 않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훈련 없이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겠습니까?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광야 생활의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고단해도 이런 삶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평은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이 해소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불평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불평이 해소됩니까? 아닙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이 늘어요. 강도가 세집니다. 그 순간은 마음이 조금 시원해질 수 있어도 불평은 하면 할수록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럼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6장에서 또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을 누가 주동했냐면 1절에 이제 주동자들이 나오잖아요.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주동자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도한 사람이 이제 고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러한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휘가 250명이 이들의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뭐 교회로 따지면 뭐 장로님 한 반이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 싸우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렇게 반역을 한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이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높인다는 것이 이들이 반역을 한 이유입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너무 높은 지위와 권력을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일종의 지금 구테타를 한 거예요.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좀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아주 가득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 불만을요 대부분 다 지도자에게 돌리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은 자신들이 불순종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반역을 한 주동자 중에 아까 핵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고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고라의 반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이고 고핫 족속이죠. 여러분 고핫 족속,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고핫 자손 기억나세요? 고핫 자손 성막에서 거룩한 물건을 다루고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뭐 법궤나 뭐 성소에 있는 뭐 진설병, 금초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 이런 것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고핫 자손이거든요. 고라의 아버지가 모세 아버지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고라가 보니까 자신의 사촌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뭐 여자 사촌인 미리암까지 백성들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촌이 막 그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막 이런 말이 막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질투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반기를 든 거죠. 그리고 고라와 함께 반역을 뭐 주동한 사람도 나오죠. 뭐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사실 원래 루벤 지파가 야곱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이러한
질투와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반역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반역의 상황에서 모세가 4절에 보면 엎드리죠. 딱 엎드려집니다. 왜 엎드렸는지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두려워서 엎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쭉 보면 모세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시 개입을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세가 고라와 모든 무리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알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고라가 노리는 것은 모세의 위치라기보다는 아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제 고라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위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 아론의 자리를 이렇게 넘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지도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6절부터 7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향로를 가져다가 그 가운데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태우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분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분향을 할 때 그 분향을 하나님께서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향을 받지 못한, 분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향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죽어요. 그렇죠? 고라는 이렇게 땅에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서 죽고, 32절에 보면 이 반역에 가담한 250명의 지도자들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서 죽습니다. 3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반역에 동참한 회중들 있죠? 그 회중들에게 전염병이 생겨서 14,700명이 죽습니다.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2번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한 번은 고라가 한 말이고 또 한 번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 3절에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7절에 보면 이번에는 모세가 고라와 반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렸을 것입니다.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것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분수에 지나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 그럼 분수에 지나친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별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분수에 맞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닌데 자꾸 다른 자리의 욕망을 품으면 그거는 분수에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잖아요.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기 때문에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죠. 합당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예, 아론도 하나님께서 부른 자리에 있는 거죠. 아론이 뭐 한 번도 나 제사장 할래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론 역시 분수에 지나친 게 아니죠. 합당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요. 하나님이 고라를 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고라를 부른 자리는 성막을 다루는, 성막의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 레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분수에 지난 겁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것, 거기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분수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이게 보통 소명이라고 합니다. 고라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고라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고라가 그 뒤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그 소명이죠.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자리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뭐 사업가나 엔지니어나 목사나 뭐 집사나 여자나 남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건, 구원으로 부르시는 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명인 거죠. 이게 또 다른 부르심입니다. 소명으로의 부르심. 근데 이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각각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사업가는 사업으로, 엔지니어는 자신의 기술로,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소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고라는 성막의 성물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다른 영역을 침범할 때 이것이 분수에 지나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툼의 원인이 어딨나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왜 다투는지. 영역을 침범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는 목사의 영역으로, 목사는 장로의 영역으로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월권을 할 때, 분수에 지나칠 때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나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 따로따로 주신 거예요. 이게 침범되면, 이게 서로 섞이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국가도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 뭐 영역 주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영역을 서로 침범할 때, 즉 분수에 지나치게 될 때 어떤 공동체든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이 수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영역을 주신 거 있잖아요. 남편의 영역과 아내의 영역이 다릅니다. 자식의 영역과 부모의 영역이 다르죠. 이 영역이 서로 막 침범될 때, 서로 침범할 때, 분수에 지나치게 될 때 가정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아담의 범죄는요, 뭘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영역 침범입니다. 그럼 도둑질이 뭐예요? 도둑질이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강간이 뭡니까? 강간. 간음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전쟁이 뭡니까? 다른 나라와 민족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죄잖아요. 근본적인 죄가 바로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할 때 이게 분수에 지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죄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지, 분수를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내 소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소명의 문제는 이게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겠죠. 제가 뭐 점장이처럼 여기서 당신은 선교사, 당신은 엔지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선교사를 할 것인가, 목사가 될 건가, 사업가를 할 것인가,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려야 돼 라고 소명을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런 분들이, 이런 전도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기도 제목, 미리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대형 교회를 목회하게 해주세요. 2만 성도를 저에게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만 명의 성도를 주시든 2명의 성도를 주시든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주시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세와 고라는 아주 분명한 태도의 차이가 있죠. 그럼 모세는요, 지금 있는 자리가 모세가 있고 싶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고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관없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결정한 겁니다. 태도에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있으라면 부르신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알려주실 것 같아요. 소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직업도 이 소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라는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결국 할 거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 어디 취업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면 내 욕망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떻게 판별할까요?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뭐 H 회사에 들어가라, 너 S 회사에 들어가라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 부르신 자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지 아닌지 그냥 성경적이면서 상식적인 딱 하나의 판별법만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는 부르시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자리, 죄를 짓는 자리, 이런 자리로는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주 상식적이면서 성경적인 기준법이죠. 만약에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자리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용감하게 직장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거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교회의 직분이든 말이죠, 사회에서의 직장이든,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그럼 분수에 지나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한데요, 주의 부르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같이 부르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부르심의 자리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또 자녀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고요, 내 자리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지 않도록,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